3월 7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부분을 차지하는 37절부터 43절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비판을 하시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이 아이를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 44절에서 45절까지인데요. 그 두 번째 부분을 넘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곧 배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4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숨긴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숨겨졌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다는 숨긴 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 허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숨긴 자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 숨겨졌다 하더라도 그들만은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부분, 46절에서 50절까지 보시면은 그들은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진 것을 아는 자로 허락되었음에도 왜 알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6절에 제자들끼리 누가 큰 자인지를 논쟁을 벌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끼리 비교하는 그들 향하여서 예수님은 비교가 아닌 동일함으로 제자들의 이 견해를 파괴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쓰시냐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것으로서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비교를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를 보내시는 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고,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주의적 사고를 어린아이가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동일시하면서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작은 자로서 대표되는 어린아이와 가장 큰 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지금 제자들의 어떤 상대주의적 사고,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상대주의적 사고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오는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따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귀신 쫓는 일을 금지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면서 단지 이제 제자들의 이너 그룹이 아닌 핵심 그룹이라고 그러죠. 핵심 그룹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만으로 지금 금지시켰다는 것은 적어도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로 보인다는 것이죠. 근거는요, 50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적어도 제자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자들로 그들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제자들에게만 위임받았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어린 아이에 대한 해석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기독 공동체의 핵심 세력이 아닌 주변 세력에 대한 해석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그런 조금 쉽게 말하면 A는 B와 같고 B가 C와 같으면 A와 C는 같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가장 큰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해석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일까요? 왜 잘못된 해석으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실패하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부분이 이 해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4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들은 단순히 귀신이 나가지 않을 수 있어서 귀신이 나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9장 1절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을 때 이 패역하다는 의미가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잘못 해석하다, 왜곡하다, 빗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잘못 해석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왜곡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빗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빗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 믿음이 없다라는 장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빗나가는 세대가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더 정확하게요, 무엇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빗나간 것일까요? 그거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실패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빗나가는 패역한 세대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으니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그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석한 대로 왜곡하지 않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의미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요, 계속 파고드는 건 뭐죠?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합리적 생각들과 인간적으로 이성적인 생각들과 그것이 우선되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맞추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